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간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럼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예수님은 믿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머뭇머뭇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튼 믿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귀신들도 믿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잘 모를 때가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요. 예수님 믿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거든요.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죠. 근데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거죠. 지적으로 배워서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지적으로 배워서 고백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짜로 고백하는 건가, 정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하는 거죠. 교회 내에 있다고 해서 다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내에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는 거잖아, 가짜 믿음도 있는 거잖아. 교회 내에 있다고 해서 다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은 했는데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내가 이래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라고요, 다 허울이죠. 껍데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내가 진짜로 나의 온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은 보통 사람 못하는 거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나름대로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결론을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이론과 지식과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뭔가 내용과 그런 것을 종합해서 다 합리적인 사고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조금 생뚱맞는 것 같긴 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못 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야.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직 하늘의 일을 볼 정도로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니고데모가 다시 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니까?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육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잖아요. 육은 한 번 태어나는 거지 두 번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태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영은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게 첫 번째 네가 태어난 거고, 영으로 난 것이 그것이 영이다. 그것이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다. 네 영이 태어나는 거죠. 육은 부모로부터, 영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영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죠. 영이라는 것을. 근데 영은 우리의 몸을 나눈다면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몸은 우리의 이 겉으로 보이는 몸이고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영역을 우리가 영 또는 영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몸은 겉에 있는 이거요. 영혼은 우리의 내적인 영역이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의 영역에 속해 있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마음 씀씀이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영이 거듭나면 영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 때는 육신의 열매가 맺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육신의 열매만 가득해요. 그러면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죠.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그의 그 내적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술 취하고 방황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왜? 영이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 성령으로부터 영이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하는 거죠. 8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을 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지만 소리가 휭 하고 나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아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날 때의 과정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뭐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하다가 뭐 여러 이 통로들이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보고 아, 이 사람 거듭났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바람을 아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그에게서 나오는 열매를 보고 아,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걸 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이 성령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삶은 엉터리로 살아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 거듭났는지, 어떤 방법으로 거듭났는지 몰라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뀐 것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쫓아다니던 세상을 더 이상 이제는 쫓아다니지 않는 거죠. 옛날에 나왔던 나의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변했는데?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변했는데? 마음 씀씀이가 변했는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진짜 거듭났구나.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럴 때 있죠. 어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걸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나는 건데 거듭난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증거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부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말을 하는 거고, 개가 태어났으면 개는 개 짖는 소리를 하는 거고, 소는 소 울음소리를 내는 거고,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 사람은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다. 그걸 아는 거죠. 구원이란 이론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1 더하기는 2고 2 더하기 2는 4고 다 알고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이론인 거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셨냐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정말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했냐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냐 하는 거예요. 거듭났냐, 진짜로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과 열매가 바뀌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요 막 기도하다가요 울기도 많이 울고요 나도 그랬었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너의 삶이 어떤데? 거듭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거듭난 너의 삶이 있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스스로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가 진짜 믿냐? 네가 진짜 거듭난 것 맞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 스스로를 확증해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내 자신의 삶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